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주권사님이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고 귀한 기획이시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많은 이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그 후손을 통해 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왜 떠나게 했냐? 물론 여러 이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실 곳이 어디니까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그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할 수 없이 순종했던 간에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그 누구도 자기 편이 많지 않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조그만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리고 조카, 몇 명의 종.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 가족이 민족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이들을 잘 보호해줄 비닐하우스가 필요하겠다. 잘 보호해줄.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로 선택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증손자 누구를 먼저 보냈습니까? 증손자니까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을 먼저 보내서 이집트의 소리다이진이 되게 만드셨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잘나서요? 아닙니다. 비닐하우스로 만들려면은 어느 정도 실력과 힘이 있어야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켜서 가족이 민족으로 크게 자라날 수 있으니까 요셉을 보냈고, 요셉을 먼저 보낸 다음에 70여 명의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보내서 거기에 몇 년 있게 했냐면은 약 400년, 430년을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가족이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명, 70명의 가족이 남자 20살 이상만 몇만 명이요? 60만 명. 애들하고 노인, 여자까지 합치면 200~300만 명. 70명은 가족구고 200~300만 명은 민족구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비닐하우스. 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닐하우스 온상에서 편히 계속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요. 그들을 민족으로 만든 이유가 뭐라 했지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야 돼. 예수님이 오실 말씀을 기록해야 돼. 이런 일을 감당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태어날 모또모또의 장소로 와야 되는 거죠. 이집트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입니다. 왜요? 거기서 누가 나셔야 되니까? 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길을 거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될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죠. 그들의 지도자로 삼은 분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본래 애굽에서 지금의 이스라엘은 일주일이면 옵니다. 그죠? 근데 왜 일주일에 못 오고 40년 걸렸습니까? 물론입니다. 40년이나 걸린 이유는 이들을 아무리 봐도 이 모습 갖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민족으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약속한 그 땅은 이따 닫고 하고 간단히 먹는 곳이 아니라 수없는 전쟁과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이 상태로는 다 가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간 훈련하셨습니다. 축복의 땅을 차지할 만한 민족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민족으로 훈련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간씩이나, 즉 사막에서 40년씩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셨고, 더구나 하나님을 향해 배반하고 애굽 땅이 좋다고 계속 거기에 살아야 되겠다고. 이들은 사명보다 뭐가 좋은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좋은 겁니다. 애굽에서 살던 게 훨씬 좋고 집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고 우린 거기에 이미 400년 동안 살았고 예수를 낳을 사명은 생각도 없어요. 그저 살아가는 게 인생의 최고 목적이지.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전부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새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의지할 자들로 그 민족을 바꾸시기 위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 맨날 하던 얘기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 드디어 4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압이라고 하는 저 건너편에 여리고성이 보여지는 눈앞에 요단강이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북쪽 거기 지역을 시딤 시작 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시딤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향기가 그렇죠. 아카시아 꽃 향기 좋죠. 드셔봤죠? 네, 전 어렸을 적에 아카시아 꽃을 듬뿍 따다가 입에다 넣고 와그저그저 씹어 먹었는데 아침 일부 예배 때 나온 분 중에 절반은 지지리도 못 살았나 보다 이런 눈으로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시던데, 하여튼 저는 어렸을 적에 아카시아 꽃을 와그작와그작 씹어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하여튼 머릿속에 가득함. 아카시아 향기도 좋고 또 꽃도 먹으면 좋고 막 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사막 생활, 40년 동안 텐트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을 아카시아 향이 가득한 시딤이라는 곳으로, 아카시아가 잔뜩 피어있는 시딤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신 거죠. 왜요? 거기서 지난 40년 동안의 여러 피곤함으로부터 쇠임도 얻고 영적으로도 새롭게 충전해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바로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재충전과 축복의 자리, 휴식의 자리로 하나님은 시딤이라는 곳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범죄하고 맙니다. 그죠? 네, 제 두 눈이 다 안 보이는 분도 있죠, 몇 분. 제 두 눈이 안 보이면 여러분의 눈도 안 보이는 거니까 제 두 눈이 보이게 앉으셔야 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읽는 동안 자리를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두 눈이 다 보이는 대로. 1절부터 3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그렇습니다. 김정자 사모님 맨 오른쪽으로 가서 앉으실래요? 맨 오른쪽으로. 그렇습니다. 모압 왕 발락과 그와 함께한 이들은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그들에게 큰 타격을 줄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확 쳐부수고 싶은데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도 못 쳐부수겠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지들끼리 베리게 하자. 자기들끼리 망가지게 하자. 보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니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깨버리자. 이게 모압이 택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간 사막 생활과 텐트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아우, 여기까지 오시니라고 얼마나 애쓰였어요. 어찌 지나가던 손님을
그냥 보낼 수 있을까요? 오셔서 우리들의 준비한 음식도 드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즐기시다가 가소서. 듣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손님이 초청을 하는데 어찌 마다해 해가지고 남자들이 간 겁니다. 갔더니 뭘 준비했어요? 진수성찬을 준비해요. 맛있는 고치소를 완전히 딱 준비해놓고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하니까 한 3시간쯤 먹으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빙빙빙빙. 더구나 40년간 어디 살았어요? 텐트. 근데 지금 어디 살아요? 집. 야, 집에 와서 따뜻한 집에서 아카시아 향기 맡으면서 음식 먹고 아카시아 오사케에다가 펠룸 오사케를 다 마시니까 빙빙한. 한참 보다 보니까 누가 옆에 손을 쭉 만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누가 만지나 했더니 세상에 이제까지 보던 광야에서 세수도 잘 안 한 자기의 부인과 여자들을 보다가 아예 모압에서 목욕 재개하고 화장을 한 여자들을 보니까 분냄새가 푹 오는 게 해롱해롱. 어떻게 했대요? 손잡고 자버렸대요. 그 다음날 깼더니 신랑님 여보님 하면서 옆에서 막 그냥 코맹맹 소리를 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 바알부올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우리 거기에 가면 우리는 제사 드릴 때마다 이제 더 예쁜 여자들과 손잡고 뽀뽀하면서 제사 드리는데 우리하고는 될 게 아니다.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가면은 여하튼 모압에서 세계에서 최고 이쁜 아가씨들은 다 모였다니까 이게 그치 않아도 아직 뭐가 덜겠어요? 가지고 갑시다 놉시다 해서 가서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모압의 신에게 경배하고 더구나 경배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부인과 자녀들을 두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악행을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라고 되는데 이제 일본어 성경에 보면은 가담을 뭐라고 하냐면 시탔다, 사모했다,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보다도 이들이 섬기는 바알부올은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뽀뽀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손잡고 하니 달콤하다 해서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모했다고요?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모압의 신과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압의 작전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남자들을 유혹했고 그들을 음식과 술과 여인으로 현혹시켰고 끝내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스스로 행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6장 1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들 스스로도 만들어 경배하지도 말고 남이 세운 것한테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최고로 싫어하는 게 자기 말고 딴 거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시는 게 자신 말고 다른 거 더 사랑하고 다른 거 사모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해버리고 말았다. 40년 만에 휴식과 영적 재충전의 자리로 준비되었던 시딤, 아카시아 향기 가득한 그곳이 그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특히 본문 1절은 여기 써진 것으로 보면은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므로 먼저 모압이 유혹했으니까 빠졌다는 식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빠졌다. 무슨 말이냐? 모압의 계략으로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빠진 건 누구다?
이스라엘 남자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디나 남자들이 문제 얘기죠. 하여튼 다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 빼놓고는 다 남자들이 문제. 마치 에덴 동산에서 먼저 유혹한 것은 뱀의 모습으로 찾아온 사단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사단한테만 내린 게 아니라 하와에게도 아담한테도 똑같이 내렸던 것처럼 유혹한 것은 모압이었지만 유혹에 빠진 못된 것들은 이스라엘이었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유혹에 빠져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신을 사랑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하시니라의 히브리어 원어는 따라해 보세요. 이 하르아프. 시작. 이게 이라는 게 일본말로 뭡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손댄데 여기 이가 위입니다. 그죠? 하루가 뭡니까? 뚱뚱 부은 거지 뭐. 하루 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프잖아요. 이분들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겁니다. 이게 이가 위가 땡땡해지고 가스가 차면 아파요. 제가 요새도 자주 아파요. 이게 이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뚱뚱해지고 이게 좀 풍선처럼 붕 하면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이하로 아프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가 뭐였대요? 하루 해가지고 아프셨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속으로부터 열이 그냥 왔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열과 분노가 막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뭘 최고로 싫어하니까요? 자기보다 그의 백성들이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속성.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를 말아라.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를 말아라. 5절에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또한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대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반대로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나는 뭐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질투한다.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애인 혹은 내 아내가 자꾸 미스터 김한테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제 마음이 어디를 갔든지 나한테 오실 거야, 다시 올 거야 해가지고 여유롭게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도대체 저놈은 미스터 어디다가 눈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제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가 이제 25년이 좀 지났고, 지난 3월 달로, 이번 달로, 그 다음에 같이 데이트한 게 한 7년이니까 한 몇 년, 한 30년 넘어 이렇게 지낸 것 같은데 용납을 못 합니다. 이게 자꾸 성집사한테 가갖고, 오늘 성집사님을 대하는 사모님의 태도가 좀 맹랭해던데, 이것이 확실히 표현하는 거죠. 뭐 말이겠죠? 아니 막 웬 남자 다 쳐다봐도 괜찮아. 이건 속빈 놈이지. 제 말에 동의를 안 하는 너 여유로운 풍성한 마음을 가진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여하튼 제가 제 집사람이랑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한 다음부터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기분 나빠했어요. 나랑 같이 있어야지 웬 여자친구들에도 나랑 같이 있어야지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목살되게 하셨는지 최고 같이 오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출퇴근하면 안 할 텐데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만 바라 그 말입니다. 우리 둘이 즐겁고 사랑하면 되는데 딴 데 자꾸 신경 쓰고 딴 거 좋아하지 말라 그 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을 즐겁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 그런데 시딤에서 하나님이 아닌 딴 것들을 더 사모했다 하니까 뭐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위가 아플 수밖에 없고, 위가 어떻게 해요? 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막 그냥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무서운 명령을 했지요. 본문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 아무리 아카시아 향기가 나도 사막은 사막입니다. 사막의 태양빛을 향하여 뭐 해서 다르라? 이야, 얼굴을 어디다 향하게? 태양을 향하게. 목을 맸는데 태양을 향하게 다 달아라. 누구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이 꼴이 된 것은 전부 다 앞장서는 것들이 똑바로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 40년간 애굽이 좋아, 애굽이 좋아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뭘 한 거예요? 그 조상들이 한 것보다 더 악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축복의 땅을 향해 가서 빨리 예수님을 낳게 해야 되는데 요것들이 다른 데 빠져가지고 그것이 좋다고 하니까 이 모든 민족의 타락은 앞장서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요새로 말하면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몸매라 닫아라. 그래야 내가 진노를 그치겠다. 무서운 말씀인 거 아시겠죠?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넘어가도록 회개해야 될 때인데 방에 누워서 들랑들랑하고 자기 일에 파묻혀 있고 그것들이 문제니까 다 목매다 달아라. 태양을 향해서. 나쁜 놈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한테? 모세한테. 얼마나 열받으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분노하시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엄한 명령을 내리신 것은 음행과 우상숭배, 이것이 얼마나 악한 죄악이고 그 죄악에 빠져있는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지를 아시기에 이런 무섭고도 지엄한 명령을 모세한테 말했으니까 모세는 이제 뭐하는 일만 남았습니까? 즉각적인 순종. 그게 뭡니까? 두령들, 수령들을 같은 교회 재직들부터 목사까지 다 잡아다가 이제 뭐 하면 돼요? 목매달면 되는 건데 모세가 시다가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본문 5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바알부올을 사랑한 사람, 바알부올한테 직접 가서 예배한 것들만 죽이라.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반틈만 한 거죠? 그죠? 반틈만 했죠?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요 윗것들을 다 잡아 죽여라 했는데 모세는 간 것들, 아예 저지른 것들만 죽이고 그것들은 좀 둬라 라고 반틈만 순종합니다. 반틈만 순종도 순종이다 생각하는 분, 완전한 순종이 순종이다 아시기는 잘 알죠?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모세는 백성의 모든 수령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그 수령들은 백성들을 통솔하는 실질적인 리더자들이었고 그들을 처형한다면은 지금부터 가나안 땅 가는데 오합지졸만 갖고 뭘 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모세는 나름대로 묘안을 제시한 겁니다.
가서 즐기고 놀고 한 것들만 죽이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100%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로 재앙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시킨 대로 해야 재앙이 끝나죠. 전적으로 순종해야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안 끝났어요. 여러분, 안 끝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끝나야 되는데. 지난해 말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밤 12시 현재 죽은 사람이 5,300명을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재앙이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한 우리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과 상관없다? 우리는 이 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전혀 괜찮다? 아닙니다. 점점 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인류의 70%는 걸려야 끝날 것 같다라고. 3주 전에 나왔던 하버드 대학의 어떤 유명한 의사의 말이 이제는 점점 퍼져서 더 많은 사람이 걸려야 된다. 지난주 월요일 아사히 신문에 봐도 일본 전체에서 약 50-60%는 걸린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야 끝난다. 50-60%면 뭔지 아시죠? 우리 여기 있는 전체 중에 절반이 걸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55살 먹은 아주머니가 이 병에 걸린지 모르는 환자를 돌보다가 둘 다 죽어버렸대. 가끔씩 병원 가서 병원에 있는 분들을 돌보아주는 분인데 이분 모르고 돌보아줄 할배가 있는데 없으니까 부른 거예요. 가서 돌보아주다가 둘 다 걸려 죽었대요. 55살이면은 저랑 비슷한 나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의 나라 먼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수천 명이 죽고 지금 이탈리아에서 하루에 250명씩 죽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100명. 난리가, 나하고는 먼 일이니까 상관없지.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앙의 책임을 그 누구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이 무서운 일을 주도하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회개할 것은 죽어 자빠지는 저들이 아니라 이 일을 만들고만 바른 신앙생활 속에 서지 못한 여러분과 저가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하시려고 합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지으려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고 제가 잘못한 것이고 그런 거지. 우상 숭배 관련자들만을 처벌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앙은 계속됐습니다. 여기저기서 죽어갔습니다. 몇 명쯤 죽었습니까? 24,000명 죽었습니다. 지금 현재 죽은 게 5천 몇백 명이라는데 이스라엘 롯데는 24,000명인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살 넘은 남자들만 숫자를 쳤습니다. 여자들은 넣지도 않았어요. 숫자에. 애들도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24,000명이지 여인들과 애들까지 한다면은 10만 명 이상이 죽어 자빠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니까 20명 중에서 한 명씩은 맞는 거지. 200만 명의, 그렇죠? 20명 중에 한 명씩은 죽은 거니까 초상이 안 난 집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 그저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교회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는 그들 앞을 이스라엘의 한 수령이 지나갔습니다. 이 수령은 원래 어떻게 써야 될 수령이요? 잡아 죽였어야 될 수령인데 직접 가서 뭘 안 했으니까 가담은 안 한 것 같으니까 죽임을 당하진 않은 수령이라. 근데 이 수령이 갈 때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누굴 데리고 갔어요? 얼굴 색깔이 조금 다른 분냄새가 아주 뽀얀하게 나는 여인 하나를 데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하려고 지나갈게요? 백주 대낮에 손잡고 뽀뽀하려고 지나갔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죄를 뉘우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없는 눈물은 결코 진정한 눈물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백성의 모든 수령을 목매어 달아야만이 진노를 거두시고 전염병을 떠나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되어지지 않았고 모세와 백성들은 나름대로만 울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는 재앙이 안 그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죽었어야 될 한 사람이 죽지 않고 이 모든 백성이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는 안타깝게도 백주내자제 하나님의 전합, 즉 하나님의 눈앞과 모세와 백성들의 눈앞에서 너무너무도 당당하게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면서 인간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말았다. 이 모든 원인은 모세의 결단성에 불회였고 결여였고 그것이 결국 이러한 기가 막힌 일을 만들고 말았다. 모든 백성이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 남자를 울다 말고 이렇게 보는 순간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본문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이름이 뭡니까?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났는데 어느덧 그 손에 뭐가 잡혀있더라? 창을. 여러분 전쟁 때도 아닌데 왜 창을 집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하나님이 막 여기서부터 지금 위가 그냥 뚱뚱해져서 막 분노가 올라오는 이 하나님의 분노와 그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을 지금 누가 품은 겁니까? 비느하스가 품은 겁니다. 이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시는 마음을 여러분과 저가 품어야 돼요. 이 재앙 앞에서 하나님이 품고 계신 이 마음을 본향의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품어야만이 이 재앙이 끝날 기미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조금도 지체 없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천막으로 들어간 그 사람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8절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그렇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울고만 있었는데 그 중에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품고 계신 거룩한 열정과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한 죄인을 하나님의 분노를 의지하여 처리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써진 대로 비느하스의 마음속은 의도적인 악행으로 하나님을 크게 모욕한 그 남자에 대한 분노, 의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비느하스는 그 범죄자의 악행을 벌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세우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죄악을 없이 하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일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의 만연한 죄악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이를 제거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지켰던 비느하스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보고 배워야 될 참으로 중요한 마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과 욕망을 더 사랑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 것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타협하여 도리어 죄악과 공존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이번 기회에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묵인, 방관, 허용하면 자칫 그 죄가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통째로 삼켜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서는 벌벌 떨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가지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비느하스가 악을 행한 자를 징벌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8절 여러분이 아까 읽을래다 만절을 보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뭐했다? 그쳤다.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 그렇습니다. 비느하스 같은 참 야리가 오똑고와 온나오 하나를 딱 찔러 땅바닥까지 닿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용서하셨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이 이스라엘 전체를 소멸하지 않게 하였구나. 비느하스가 없었으면 다 죽이고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하나 택해서 전부 다시 이제까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다 없던 거 새로 다시 라고 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비느하스는 그렇게 귀중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질투심이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본문의 나의 질투심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미워하거나 그들에 대한 인간적 질투심만을 가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정도로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고로 일본어 성경에서는 질투심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와타시가 히토비토니 이타쿠 네츠조라고,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품고 있는 네츠조, 열정, 정열, 사랑, 이것을 비느하스가 품었다라고 말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품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그 열정과 사랑을 주님 앞에 때때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라고, 내가 널 보니까 얼마나 즐겁든지 막 콧노래가 다 난다 하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 이것이야말로 이 무서운 재앙의 시대에 이 무서운 재앙을 멈추게 하는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때때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저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하니 이 재앙을 멈춰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여기 써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라고 표현 다 못해더라도 나 표현해 볼 것이고 하나님께 내 사랑을 다 고백 못해더라도 느껴진 거라도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비느하스처럼 말입니다. 좀 방법이 과격하고 좀 방법이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주님, 저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했을 때에 그 표현이 뭘 멈췄다고요? 재앙이 멈췄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재앙을 이 땅에 내려 부으십니까? 우리들이 오지게도 못했으면은 이 재앙과 어려움이 이 땅의 사람들을 죽이십니까? 저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니 이 재앙을 멈추소서라고 도리어 우리를 벌하고 그들을 살리라고 하는 기도와 외침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한테 그것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무서운 재앙 앞에서 모세의 타협하는 실패했지만 비느하스의 열정과 고백은 무서운 재앙을 그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맨 마지막 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번 사순절 기간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사랑과 열정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또 표현해서 이 재앙을 멈추게 하는 아름다운 비느하스와 같은 성도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왜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아무런 마음에 두려움과 눈물이 없습니까? 그들이 죽고 난 안 죽었으니까 그저 나는 괜찮다라는 마음이 혹시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이 죽어간 가장 큰 이유가 교회가 깨어있지 못했고 이단에게 수없이 성도들을 빼앗겼고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분노가 일어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고 그저 주저앉아만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기에 이 재앙이 임한 이유 중에 하나인 줄 아오니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귀한 시간에도 예배하지 못한 구역 식구들을 향해 예배하지 못한 지체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와 간절함이 우리 속에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꼭 이 재앙을 멈추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